있습니다. 성경 구절. 예. 성경 구절.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예, 저부터 2절 읽고 또 다음에 유미경 사모님, 장로님 내외 또 사모님, 목사님 그런 순서로 두 절씩 읽습니다. 16장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유미경 사모님 마이크 뮤트 꺼주세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음란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시므며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는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세대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첫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셨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피할 곳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이 이사야서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14장에는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15장과 16장은 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7장부터 23장까지는 다메섹과 에브라임 또 애굽과 에돔 아라비아 두로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5장과 이 16장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15장을 보게 되면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 모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에 들어서서는 이 모압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가? 처음부터 살리길 원하셨다면 아예 심판을 말씀하시지 마시던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압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러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찾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절박함 가운데 피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어디를 가야지 살 수 있을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피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모압이 처한 이 상황이 그런 절박함 속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앉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앉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아기 새가 이 보금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금자리가 흩어져서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압의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길이 없는 그런 절망의 벽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피할 길, 그것이 무엇인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 통치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모압은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그때처럼 이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망하게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조공까지 바치라. 이것이 너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공을 어디에다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피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대신에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죠. 그리고 지식을 믿고 기술을 믿고 과학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인류가 발달하고 최첨단의 삶을 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라도 이 세상이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피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살 길을 제시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권면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 살 길 가운데 이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4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재앙이 임할 때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안타까워해야지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또 도망한 자나 쫓겨난 자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이제는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나와 함께 있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여기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 교회를 넣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멸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피할 곳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박한 낙심되는 그런 삶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으로부터 이들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모압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됐을까?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압은 교만함의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내용이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모압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곡이 그치지 않고 포도나무가 마를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고 즐거운 노랫소리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신당에서 피곤할 정도로 봉사하며 성소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바로 이것이 교만한 자가 얻게 될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곡이 끝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포도나무를 심어도 자라질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즐거운 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가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폐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등진 인생, 교만한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게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결국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압은 3년 내에 이 모든 백성들의 영화가 큰 능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의 피할 곳,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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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할 것을 예비하라.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받은 은혜와 또 결단을 같이 좀 쉐어링을 하죠. 우리 박영철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내용들을 결단하셨어요? 요즘에요, 그 중국에 그 4대 재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그 유형병이 오고 뭐 그런 소식이 들었는데요. 우리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그치리라고 믿습니다. 네.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 많이 심각해요, 그죠? 네. 한국도 많이 심각하고. 저도 이제 내일 말씀이 이사야서 15장인데, 미국의 지금 현 주소를 보아도 굉장한, 왜 하나님이, 뭐, 진노하셨다고 그러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코로나로 미국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내일. 네, 하여튼 참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안 믿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별명이 세인트 제임스로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그 파크를 가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파크 이름이 뭔지 딱 봤는데 세인트 제임스 파크. 그래가지고 이야 우리 세인트 제임스. 그래서 어저께 셀카로 기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 저도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세상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냥 즐기자. 우리 옆집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를 자주 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거기 가서 뭘 하냐?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는데 오늘은 이 친구, 내일은 저 친구. 그럼 친구 집에 갈 때마다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 순간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말이 올 거다. 너희들의 멸절이 올 거다. 그러시는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손은 그래서 우리만 깨닫고 뭐 우리만 이렇게 해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로 인하여 더 어렵게 된 이웃들을 우리의 손을 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챌린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유미경 사모님. 저도 비슷한데 더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단번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게 또 다시 또 느껴졌어요. 여기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는 게 쭉 지켜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어떤 때는 직접 바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해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또 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계보를 예수님에까지 이루게 하는 그 오랜 시간을 두실 정도로 또 시간을 두고 또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그런 기회를 또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그러니까 내 안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또 누군가에게 내가 피할 그런 어떤 처소가 되고 또 그 상태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시간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유미경 사모님, 또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뭐 박수는 좀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지영 사모님. 다 비슷한데요. 저는 오늘 그 말씀 시작하실 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되새겨지면서 진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망이 있을 거라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사랑을 하셔도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졌고, 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또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 옛날에 무슨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왜 정말 사랑하면
뭐하러 그런 초이스를 주셔가지고 왜 지옥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 막 이런 얘기들을 참 왜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왜 그런 걸 만들어 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시험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너무 절절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그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님은 정말 정말 사랑이 많으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하셔야 하는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또 남은 자들을 또 아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도 이제 그 오래 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드라마 바이블을 스케줄대로 읽어요. 근데 다 읽지 못하고 이제 딱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말씀 묵상할 준비가 된 때까지 한 2장 정도만 3장 뭐 이렇게 진도대로 읽는데 오늘 말씀이 민수기 24장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돈 받고 저주하는 이제 그 내용인데 24장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해서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등등 에돔, 세일 뭐 등등 아말렉, 독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우리의 건강, 돈, 또 환경, 안전한 환경 등등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매일매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다 돈도 없어질 것이고 육신도 건강이 쇠퇴해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환경도 이렇게 안전하게 평온하게 살 것이라는 뭐 100년, 200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거듭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블레셋과 이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거듭 하나님의 나라 또 시온에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피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애통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 가져가는 마음과 사명을 보게 하신다.
복음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없어질 헛될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전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연히 저희 옆집 그 인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리아와 아들아 엄마 아빠 또 삼촌 그래서 이제 기도할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웃들 향해서 계속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으로 다가가지만 그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그런 노력과 그런 기도와 그런 노고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뭐 그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뭐 목사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소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아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교 때는 잘 들렸어요. 네, 안 들려요. 이게 인터넷이 사람들이 막 인터넷 유시지가 막 이제 올라가면은 이게 또 인터넷이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도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지혜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에 길을 떠나는 이한승 목사님 가정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배단이기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